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곳에 참된 평강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진로나 또 결혼에 있어서나 사업이나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인생과 반대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인생은 결국 내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끝은 하늘과 땅 차이죠. 천양지차의 경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년의 생을 살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의 나이가 이제 130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집스럽던 그의 삶의 자세 역시 이제는 사라지고 그 인생의 긴 세월만큼 성숙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비로소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그 성숙함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때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남은 인생의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 야곱과 온 집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오십시오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그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매우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당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은 정말 꿈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죽어서나 볼 수 있을까 생각하였지만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웠던 그 아들이 살아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당장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야곱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 가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이며 또 이미 그곳에서 살만한 모든 공간들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고, 또 아닌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바로 왕이 자신의 수레, 자신의 마차를 보내면서 야곱을 오라 하고 초청하고 있을 때에 이제 올라타기만 하면 바로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신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즉시 고급진 그 수레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께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3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찾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된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야곱의 고백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선택인 것이죠. 그토록 요셉이 보고 싶고, 또 이제 기근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실까 봐 두려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그가 얼마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평안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하실지라도 그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으므로 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의 그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어렵게 얻어진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그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왔었습니다.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결국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던 중에 모든 자신의 욕심과 의지와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야복 강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 자신의 맨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가운데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복을 누릴 수 없구나. 물론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 인생의 노년의 그 결론은 하나님께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가정도 평안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있었기에 그는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불안한 중에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지나온 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의 잔꾀로 남을 속이고 또 자신의 유익을 쫓으며 살아왔는지, 결국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표현이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술 취한 자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나는 사라지고 술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결국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이 방탕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멸망이며 고독과
외로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내 삶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그를 따라가는 그 삶의 평안과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나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나로만 가득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의 결정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면은 상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야곱은 너무나 간절히 요셉을 보고 싶었고 즉각적으로 애굽으로 달려가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을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에서부터 참된 영성이,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 무슨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각과 목표와 견해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는 분, 하나님의 가장 무지하심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지혜의 길을 가게 되며 참된 복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내려놓음,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그 방법,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기 원하는데요,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로 향하여 갑니다. 그것이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고,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이었죠. 이 야곱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비록 지금 당장은 요셉을 보고 싶고 즉각적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 자신 안에 있었던 어쩌면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피하여 갔을 때에 그들은 애굽으로 피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 결과적으로는 처참한 낙심과 또
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기에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이 이삭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애굽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묻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절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바로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을 감으로 인하여 실패했던 그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 또한 애굽에 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절할 것이라는 그 생각조차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지금껏 자신의 욕심대로 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봤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맡겨드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 마음에는 애굽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절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며 내게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또 내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거절하실지라도 그것이 내게 복이요, 또 내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라 하실 때 다음 대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내 심령에 세밀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음성,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선택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 참된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가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이 야곱에게 어떠한 약속을 또한 분명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에게 또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가는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 가운데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든든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의 130이 되는 이 나이에 기력이 쇠하여지고 의지할 것 없는 노년의 그 야곱이 낯선 땅 그 애굽으로 가는 것, 물론 사랑하는 요셉을 보겠지만
또 그 아버지와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의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애굽으로 가는 것 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가도 좋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까지 가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있을 때 이것이면 충분한 것이 바로 이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야곱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린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너의 복이 되고 안내자가 되고 또 너의 자손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와 애굽으로 함께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에 사실 그는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요셉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전부를 내려놓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축복을 약속받으며 그는 평안 중에 애굽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일어나 그 길을 떠납니다. 6절과 7절에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이 이토록 자유하며 평안하고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는 것처럼,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애굽에 들어갔고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히 마치 자신이 아버지이며 바로왕을 축복하는 자처럼 서서 그를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 난생 처음 가는 그 길과 그 인생의 그 방식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평안하고 담대하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발걸음을 내딛었기에 그가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두려움과 혼돈 중에 있는 우리가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야곱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았고 행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먼저 행해야 할 것,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누리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배자는 비로소 그 삶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뻐하며 평안 중에 애굽으로 향하였듯이 우리의 삶에도 참된 평안과 형통과 또 기쁨을 누리는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 발걸음 통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 애굽에서 남은 그 인생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애굽에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시기에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함과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그 바로 왕의 수레에 올라타고 온 가족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또 이토록 혼돈함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 중에 있는 이때에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다음 대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음성이 늦어질지라도, 때로는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의 거절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맡겨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살리셨고 그 생명을 살리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혼돈과 두려움 중에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내가 예상했던 것과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 방식, 그 방법, 그 때가 아닐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시며 내게 좋은 길 인도하시고 내게 복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0여 년간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젊은 선교사들이 방문하여 그의 조언을 구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 젊은 예비 선교사들에게 묻죠. 당신들은 왜 이 중국 선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젊은 선교사들은 말합니다. 저는 이 황무지 같은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80년간 그곳에서 사역했던 그 방식을 전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데요, 귀한 사명이군요. 그러나 나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중국인들을 사랑스러워하지도 않았고 이곳의 생활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모래바람에 일던 그 미개한 사람들이 많은 이곳이 내게 무엇으로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일에 있어서 내가 목숨을 걸고 평생 섬기며 살아온 곳에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평안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즐거움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들이 모든 삶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와 같은 선택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의 가는 길이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구하며 담대히 주와 함께 걸어가며 참된 행복과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 경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